언약과 의와 샬롬과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핵심어만 알아도 우리는 성경을 관통하는 큰 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 내용인 이 맥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큰 뼈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은 두 당사자가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두 당사자가 언약을 통해서 서로에게 충실하게 자기의 책임과 몫을 다함으로 복을 유지하고 누리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 안에서 자기의 책임과 몫을 다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라, 의롭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먼저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몫을 다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처럼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도 언약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몫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피로 맺은 언약 관계는 서로의 책임과 의를 행함으로써 유지되고 존속이 됩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가 유지될 때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샬롬은 언약 안에서 약속된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22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의를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적인 책임과 몫을 실천하면 이런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남쪽의 광야에서 북쪽 레바논 산간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 서쪽 지중해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죠. 약속하신 땅, 바로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샬롬을 누리며 확대해 갈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으로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복이죠. 언약적인 의를 행하는 것, 그런 점에서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복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원래 행하실 통치를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언약 백성이 밟는 땅마다 그 통치를 이루어가도록 모든 전권을 맡겨주신 것이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부르심입니까? 말하자면 순종은 노예로서의 고역과 굴종이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특권을 실제화하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잘 보살피며 관리하라는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주신 것처럼 비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함으로써 그 특권과 복을 걷어차 버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그 지위와 특권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역할과 사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복권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몫을 추구하라 라는 말씀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 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의 복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과 부담이 아니라 영광과 특권인 것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존재가 이런 영광과 특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성도야말로 그만큼 복되고 영광된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그 부르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순종으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죠.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깨집니다. 전쟁이 나는 것이고 샬롬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모세는 언약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강조해서 읽은 것처럼 매 절마다 오늘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언약의 약속과 그 성취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 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과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의 약속이며 그들 앞에 매일매일 놓여있는 오늘의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오고 오는 수많은 언약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언약 안에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는 그래서 오늘 축복과 샬롬을 누리는 삶을 현재 시점으로 언제나 우리가 그런 요구를 받게 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제 순종해서 샬롬을 맛보았다면 또한 오늘도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느냐 그 싸움입니다.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또 일터이든 교회이든 또 이 지역사회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신앙의 자리입니다. 어느 한 구석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 보이는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생각 또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영적인 전쟁의 자리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놓여 있는 현재 시점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언약 백성의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은 또한 우리 자신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도 언약 백성으로서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인식해야 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19절부터 보시면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 그렇게 해라.
길을 갈 때 그렇게 하라. 꼭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그래서 끝에 언제든지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다르게 살면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는가? 그 말을 보고 배우지 않고 부모님은 위선자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그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그 삶을 보고 나는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통해 배우고 있는지를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서 말했던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제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건 옛날에 무슨 부적을 집에다 붙이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집에 나가든 들어가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길표로 삼으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21절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말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길, 생명의 복락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